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 가지고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그리고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함께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 부각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문자로도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그 편집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려면 어떤 색깔의 옷을 입혀야 되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연구합니다.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에 뒤따르는 어떤 행동으로, 선지자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자리와 환경에서, 때로는 환상 가운데 무언가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그저 평범한 일상의 전개인 것 같지만 이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일과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아주 절묘한 대조입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셔야만 할 것을 권면받고 지지받습니다. 그러나 그 산 아래에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한 아이가 등장하고 그런 아들 때문에 일생을 또 매여 지내는 아버지의 참 눈물겨운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받은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무능력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 이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의 용모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큰 빛을 발하는, 그래서 변화받으신 산이라는 의미에서 변화산이지 원래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되어져 지어진 별명이죠. 이 변화산 위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와 같았다면 이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죄와 죽음의 증상으로 가득한,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역사하시는 곳, 역사하시지 않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저주와 실패와 고통과 눈물과 상호 비방의 일들만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비록 여전히 지상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이 변화산 위처럼 하늘 문이 열린 곳,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지만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저 세상의 우여곡절 많은 고통의 삶을 사느냐 전혀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다시 말해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있고 예수 믿으면 좋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오늘 본문 안에는 그렇게 변화산 위와 아래를 대조하듯이 또다시 믿음 없고 능력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신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쪽과 저쪽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룰 성자에다가 몸을 의미하는 육자입니다. 그리고 또 몸신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단 한 번만 성육신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육신적이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죄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되고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실 때도 성육신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셔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지시고 내려가십니다. 좋은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있는 곳으로 자꾸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내려오셔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매달리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마지막에는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시죠. 예수님의 일생이 이렇게 내려가심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고생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다, 또는 예수 믿은 초창기에 참 많은 고생과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좀 살 만큼 누릴 만큼 한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저런 자리에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대박난 사람들의 그 대박 인생을 나도 살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예수 믿고 대박이 나더라도 여전히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예로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인생 사시다가 신학 공부할 때 정말로 밥을 굶어가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를 써주시라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면 늘 옛날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았다, 어려운 인생 살았다, 고생스러운 인생 살았다. 그런데 더 이상 낮아지질 않습니다. 더 이상 성육신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랬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들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내가 다시 성육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굶지를 않고 다시 낮아지질 않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은 초창기처럼 다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알기 위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죄 때문에 발버둥 칠 때처럼 예수 십자가 그 붙들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먹고 살 만큼 경제력도 있고, 이제는 신앙생활 할 만큼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이제는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별반 고통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 자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내려가십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건물이 좋아지고 여러 사역적인 질적인 또는 확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발적인 다운사이징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인 교회 분립과 개척과 자발적인 예산 축소와 자발적인 건물 포기와 자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육신이 전 우리 혜성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말 우리는 상가 건물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는 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자발적으로 나누고 쪼개어 없는 곳에 나누고 성육신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육신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늘의 영광을 맛보셨지만, 그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려가십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한번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육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 아래에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 산 아래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오시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어울려 변론하고 있느냐?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질문하신 거죠.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유발하게 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귀신 들림이 가져온, 영적 현상이 가져온 파생 현상으로서의 육체적 질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아이의 현상 때문에 변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전부터 계속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상황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논란거리의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이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사람들의 변론거리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예수님과 연결지어 무엇인가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죄 많음과 비윤리적이고 전혀 모범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 한숨으로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상상입니다. 노년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아들 노년에 얻어서 애지중지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도대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내가 끼고 살면서 뒤치다꺼리를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자식 누가
돌보고 누가 인생 책임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이 땅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 탄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내가 얼마나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무능력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고 믿고 세상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에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 30-40년 믿으면 홀로 남아 자립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 200년 된 교회들도요, 여전히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모습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모임을 만들기는 하는데 도대체 진짜 전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떠 안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에 의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아주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따라 하실까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지금 이 아이가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육체의 눈을 통하여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반응합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17절을 보면 말을 못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파리하여 갑니다. 수척해진다는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불과 물에도 자꾸만 달려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불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아이는 철저하게 귀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 이 악한 귀신은 아이의 삶을 파괴하며 점점 깨뜨리며 마지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영은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죽이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가정이 파괴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물질을 사용하면 반드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가게 경제에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물질 사용의 방법을 향해, 그 물과 불을 향해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훈련받지 못한 인격의 문제, 성숙의 문제, 훈련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 편에서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편에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귀신 들림의 현상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의 자압은 악한 영의 통제 아래에서 멀쩡한 인격인 것 같지만 물과 불로 달려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죽이는 영,
당장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당장은 그렇게 불 가운데 달려들어도 화상도 입지 않아서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이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정상적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극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진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극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입에는 거품을 물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한 표현 가운데도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든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품을 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로 오면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죄 문제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만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적인 치밀어 오름, 분노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 정상적인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인간의 삶으로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실수의 문제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이가 육신으로 보면 병에 걸려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심리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살리는 영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모르는 여러분의 결혼관계를 자꾸만 깨뜨리는 쪽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영향, 여러분의 건강을 자꾸만 깨뜨리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의 영향, 결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쪽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부수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일체의 모든 영향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악령은 죽이는 영, 파괴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있다고 이 영에서 영원토록 자유로운 것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안타까워했던 이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요구합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딱 걸고 넘어지시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는 반복적인 여러 도전, 시도 끝에 할 만한 일, 웬만한 일들 다 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기대가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제 아이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하느니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실망할 마음의 준비.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뭘 하실 수 있거든. 혹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 좋다 그래서 그 교회 찾아가 봤더니 그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이 교회 좋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 교회에 실망하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찾아가 봤더니 여전히 거기에도 나를 실망케 만드는 요소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딱 보완 장치를 하죠. 그래서 요즘 아예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웬만큼 다니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은 다 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상처받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부모를 둔 사람들일수록 이걸 너무 잘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그러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일 겁니다. 내 문제도 좀 고침받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넙죽 교회 나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에는 여전히 마음에 캥기고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성도들의 실상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세상의 실상은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착각과 오해로 좋아합니다. 이 구절은 내게 믿음만 있으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입니다. 능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이든지 네 인생 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고 어디에서 일하시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내가 일할 수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최소한의 기대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나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의 믿음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낼 만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24절에서 예수님 앞에 탄식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설이 아니라 이건 모순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만한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예배드리는 단 한 시간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꿇어 엎드려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 귀신에 사로잡힌 세대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제자들, 은사는 받았었지만 그 은사가 실현되어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본 적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같은 마가복음 안에서 6장을 읽어보면 6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었습니다.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과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6장에서요. 그런데 9장 지금에 와서 그 일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내 것이면 내 뜻대로 돼야 내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할 때에 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 앞에 어떤 인간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기는 했지만 이 권세와 이 능력은 원래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잠깐 자기들에게 위임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면 그 구원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벗어나면 더 이상 그 구원은 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구원은 나를 따라다니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구원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예수 안에 주신 그 구원, 여러분 원래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벗어나 돌아다니면 그 구원은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뜻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자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위임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문제를 마지막 해결해 주실 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야 모여 합심 기도하자, 방언 기도라도 하자, 통성 기도라도 하자, 그 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고치니까 이 아이가 나았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 어떤 기도도 하신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기도라는 말은요, 문제를 앞에 놓고 몇 시간을 기도했냐, 무슨 기도를 했냐, 어떻게 기도했냐, 어디서 기도했냐, 이런 구절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기도의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의지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통로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내 것을 꺼내어 내 뜻대로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서 내가 주님께 접붙임 받은 바 되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져 있냐.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여기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 따로 금식 따로가 아니라 금식의 기도, 기도의 금식. 금식의 의미하는 핵심은 하나거든요. 힘 입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힘을 입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오직 주의 것으로. 그래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6장에서부터 이미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것이 실행되어진 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래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아니하면, 오직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만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떨어져 주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없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된 것인 양 하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 뜻대로 삽니다. 고집대로, 성격대로, 성향대로, 감정대로, 생긴 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은 몰라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질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어 기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 콧방귀를 뀌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시간과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엎드려 있는가? 자기의 죄성을 누르면서 오직 성령의 은혜대로, 말씀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탄식했던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도대체 뭘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육신해야 됩니다. 저는 혜성교회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건물과 시설이 늘어나고 능력과 사역의 깊이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혜성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내어주는 성육신적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 상가 건물에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이런 건물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마땅하죠. 은혜에 감사해야죠.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감사해야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성육신 하십시다.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낮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늘 내가 무엇에 이르러 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고 병자를 고쳐본 적이 있다라는 내 커리어의 경력에 오늘 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죄 많은 인간, 실수하는 인간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무릎 꿇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게 될 거지만 옛날에 귀신 좀 내어쫓고 병자도 좀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있고 과거의 경력이 화려하게 쌓여져 있더라도 오늘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로 그게 원래 우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제자들의 노력이 이 아들을 구원하는 일에 무기력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체의 기독교 종교 사업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을 거고요,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늘 질문하죠.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했는데 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
돈 좀 있는 교회들은요, 돈으로 기독교 사업합니다. 사람 많은 교회들은요, 인력 가지고 모든 일 해버립니다. 요즘 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일 없고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요, 문제가 있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존재의 가난함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세상이 교회로 나아오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 답답한 마음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어 밀지만 우리는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러나 기도 없는 제자들의 노력, 믿음 없는 아버지의 간청,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함량 미달, 자격 미달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을 탄식하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기도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쪽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이쪽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덮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가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덮어주기는 하시지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자기 손으로 떠먹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요. 여러분, 다시 낮아지십시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 길이 없다라고 매어 달려 철야하며 기도했었던 그 옛날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만한 자리에 이르렀으니 이만하면 되었다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배를 두드리는 목사가 저는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모해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가 고프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이게 다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늘 이게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게 전부일까를 생각하면요, 이게 다 아닌데, 분명 이게 다가 아닌데 이 생각을 하면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 자격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명호 목사가 여기서 이만큼 온 것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능력이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요, 꿇어 엎드려서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발버둥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연결되기를, 인맥 넓히려고 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기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